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제 질문 가운데 하나가, 김도사님은 도대체 언제 몇 살 때 이 영성과 사후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은 다른 곳에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인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접하게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걸어왔던 그 여정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을 제가 참 많이 겪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영적 체험, 사후세계 체험을 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해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제가 파고들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또 깨달음, 이 진리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스승들로부터 제가 또 그 영적 가르침을 받았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영성과 사후세계에 대한 채널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십니다. 그 댓글들 가운데 진심,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읽었던 댓글 가운데 가장 이제 감동적이었다, 울림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댓글들을 제가 이제 한번 읽어드리고 저의 생각을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주 특별한 영상입니다. 말씀드리는 중간중간에 제가 알고 있는 우주의 원리,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그러한 법칙, 기타 등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시간이 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제 아이와 잠자기 전에 누워서 대화했던 내용이에요. 3, 4살 때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 이미 하늘나라에서 아이는 저희 부부를 봤답니다. 아이가 저희 부부를 부모로 선택을 했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 역시 부모를 선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대요. 엄청 큰 TV 같은 것으로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거래요. 그리고 아이에게 왜 많고 많은 부모들 중에 엄마 아빠를 선택했냐고 물었더니 너무너무 친해 보였대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 보였대요. 싸우지도 않고 속으로 생각했죠. 싸우지 않았을 때 영상을 봤구나 하고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를 선택한 이유를 물으니 엄청 부자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 거지인데 어떻게 하지 물어보니 아이가 한마디 딱 남기더라고요. 아, 망했다. 깔깔거리며 웃다가 잠이 들었는데 너무 인상 깊은 대화라서 아직 기억하고 있네요. 이 영상을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지어낸 이야기라 생각했었는데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이 댓글은 제가 올린 영상들 가운데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사후세계 가는데 그 사후세계에서 환생하기 전 그 단계에서 우리는 이제 다음 생을 선택을 하면서 부모도 선택을 한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 안에서 뭉클함, 그리고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3살, 4살, 5살 이런 아이들에게 그 사후세계에 있었던 이야기를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에요. 예전에 저한테 배웠던 그 수료생입니다. 그 친구의 딸도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엄마 아빠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천국에서 볼 때 엄마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엄마를 내가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엄마 아빠 선택을 했대요. 그 아이가 이제 어릴 때 한 8살? 그 정도 나이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죠. 그리고 보면 그 딸아이가 엄마를 지켜주기 위해 그 엄마를 선택했다. 그게 맞죠.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일부분은 허구일 수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지어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의 시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니까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죽으면 끝인데 무슨 또 천국에서 그 큰 TV를 보면서 다음 생에서 만나고 싶은 부모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고 나면 환생하기까지 대기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을 계속 한번 보십시오.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댓글 한번 볼게요. 저도 20대 초에 그런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서 외부 활동이 안 될 만큼 몸이 안 좋아서 부모님 눈치 보며 집에만 있는데, 천주교 신자인 저는 천안 모 성당에서 하는 철야 기도에 참석하고 집에 오는 버스를 타려고 주머니를 보니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버스 시간은 다 되어 오고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순간 제 앞에 땅바닥에 네모지게 접혀진 지폐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니 정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제 앞에 땅바닥에 아무것도 안 보였고, 제 옆에는 저 말고도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유독 그 돈이 제 눈에만 띄었을까요? 정말 미스테리하지만 그 돈으로 차비를 하고 무사히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늘 영상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죠. 천주교 신자인데 성당에서 하는 철야 기도에 참석하고 집에 오는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마침 버스비가 없었다. 근데 마침 누군가가 돈을 떨어준 것처럼 1,000원짜리 지폐가 땅바닥에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영혼에게는 수호령이 따라다닙니다. 수호령은 쉽게 말해서 수호천사입니다. 수호천사가 도움을 준 것이다. 주변에 여러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꼭 내 눈에만 그 돈이 눈에 띄었다라는 것은 뭐죠?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이 영혼이 자비가 없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다른 곳에 떨어져 있는 그 돈이 바람을 통해서 나에게 오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 대신 내가 지키는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져야 되는데 주위 사람들이 또 돈을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다른 생각이 들게 하거나 그 육적인 측면, 인간적인 측면의 이 시야를 싹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댓글을 남기신 분이 돈 1,000원짜리를 지폐를 죽게 되었고 버스를 타고 무사히 집으로 올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호천사가 하는 그 역할도 이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가는 것. 세 번째 영상 한번 볼게요. 어느 순간 제 수호천사께서 명상 중에 된 이유로 김도사님을 소개해 주시더니 어제 병원에서 손톱 진료 받으러 갔다가 피부암을 의심하는 의사 선생님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 영상을 보게 되면서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다 알아듣진 못해도 큰 위로가 됩니다. 어둠을 저주하기보다 밝히는 자가 되라. 시련을 저주하기보다 영적 의식 상승의 기회로 보라. 이 두 개의 메시지가 강하게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반복해서 봐야 할 듯합니다. 저는 미국 삽니다. 살아오면서 주로 느꼈던 감정이 속상함, 억울함, 부러움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많은 좋은 감정은 어디에 쓰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서 허우적거린 기분입니다. 아직 확진된 건 아니니까 인생의 두 가지 계획을 깊이 묵상하며 제 수호천사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려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다행히 안 돼요. 또 제 수호천사님이 제 느낌을 통해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시련을 영적 성장으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아마 제가 이제 우리가 사후세계에서 이번 생을 살기 전에 삶을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두 가지 삶의 목적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는 내 개인적인 성취하고 싶은 그런 삶의 계획입니다. 목적이죠. 또 하나는 이제 내 개인이란 나를 넘어서 전 인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이제 선한 목적의 어떤 삶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 댓글을 남기신 분이 말하는 이 인생의 두 가지 계획이 이것을 말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은 우리가 사후세계에 있을 때, 영적 세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직접 이 시련과 역경이라는 장애물들을 배치를 해둔 겁니다. 왜? 이 시련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시련을 이기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얻고 우리의 어떤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연마할 수 있고 다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고, 근데 시련이 없고 역경이 없으면 모든 게 평탄하다면 배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나타나는 시련들은 나를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영혼의 진보를 앞당겨주는 고마운 그런 테스트,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행성은 참 고달픕니다.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슬프하고 뭐 삶은 견디는 거다. 많은 분들이 또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있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두운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밝은 면도 같이 보면서 어둠을 저주하기보다는 어둠을 환히 밝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2일 전에 동생이 떠났어요. 아직 제 옆에 있는 것처럼 한 번씩 울 애기 냄새가 나요. 영혼이라도 나타나서 한 번쯤 보고 싶네요. 영상 보고 펑펑 울었어요. 내 동생 무지개 다리 잘 건넜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 내 동생. 저는 처음에 이 댓글을 보면서 저는 진짜 친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지개 다리라는 이 이야기를 보고 반려 이제 동물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반려동물 맞죠? 저도 이제 2년 전에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제 책에도 썼죠. The Seven Secret. 저의 이제 잦은 에세이도 써두었습니다. 그 스토리. 몸무게가 1.2kg. 요크 셔트리어인데 아주 작은 친구예요. 12년을 살았는데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 이제 보고 싶더라고요. 아주 작아요. 1.2kg면 아주 작아요. 작게 태어난 친구입니다. 그런데 아주 똑똑하고 영민하고 지혜롭고 장난 아닙니다. 생각하면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보다 더 때로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인간적이고 의리 있고 이 작은 친구가 제가 가장 인생이 힘들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진짜 경제적으로 힘들 때, 사람들이 믿었던 친구들이 떠나고 아무도 없을 때 이 강아지들이 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한 침대에서 같이 자면서 제가 술 먹고 울어도 옆에서 있어주고 엎드려 있고, 강아지들은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1년 반 전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오롯이 아니었어요. 여름이었는데 강아지 이름이 쥐방울입니다. 아주 작아서 이름이 이제 제가 쥐방울 이름을 붙였는데 갑자기 우리 세상을 떠난 이 방울이가 공중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뚜벅뚜벅뚜벅. 이제 환시지, 환시. 나도 모르게 너무 보고 싶은데 방울이 오니까 방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걸어오셨어요. 진짜로 공중에서 이렇게. 이 방울이 영원히 영체가 걸어오셨던 거죠. 어느새 보니까 강아지가 없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무지개 다리를 이제 건너간 반려동물들은 모든 동물 다 똑같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뭐 토끼, 도마뱀, 금붕어 똑같아요. 그 반려동물, 걔네들이 가는 4, 5세계는 따로 있습니다. 천국이 따로 있어요. 그곳에는 걔네들을 또 보살펴주는 그런 또 보호령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아주 완벽 그 이상의 천국입니다. 완전 놀이시설도 다 완비되어 있고 완전 쾌적한 그 상태. 그곳에서 쉽니다. 빠르면 2, 3년 아니 10년 그 정도 이제 주기로 환생을 합니다. 강아지들이 이제 환생을 하는데 걔네들도 이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펫샵에 가서 분양받아서 왔다. 다 이제 전생에도 그 강아지와 고양이와 다 인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엮여 있는 거예요. 걔네들도 4, 5세계 천국에서 주인을 다 선택을 하거든요. 때로는 우리 주인이 나를 너무 그리워하는구나 하면 직접 또 내려옵니다. 아니 그쪽에서 직접 봅니다. 보고 또 그리워하고, 주인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고 외로워 보이면 또 다른 이제 반려동물들을 또 이렇게 또 소개를 시켜줍니다. 어떻게? 어떤 이제 텔레파시, 영능력을 통해서 그 펫샵에 가게 되면 특정한 그런 고양이라든지 강아지가 눈에 딱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났던 최근에 무지개 다리를 끝났던 걔랑 너무 닮았다, 눈빛이 너무 똑같다, 이렇게 또 데려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어준다라는 겁니다. 다음 댓글 한번 볼게요. 맞아요. 친정 아버지가 꿈에 자주 같은 행동으로 본가 언덕에 서서 뭐라고 계속 말하시면서 나를 시댁 쪽으로 못 오시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시댁 쪽을 보고 막 야단치듯이 소리치시는 꿈을 몇 개월
꿨는데 시댁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시숙이 재산을 몰래 당신 이름으로 해놨더라고요. 시부모들 근사한 거는 둘째인 우리인데 진짜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그 일이 생기고 나서 친정 아버지는 꿈에서 안 보이시더라고요. 아마도 내가 마음의 상처 입을까봐 돌아가셨어도 걱정하신 듯 하네요. 이 영상은 아마 이제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는 이유, 그 영상을 보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머님이,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막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암시를 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신 이유가 이 시대에서 누군가가 어떤 해코지 아니면 경제적인 이런 손실을 끼치려고 한다. 잘 한번 돌아봐라. 그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 시댁 쪽을 향해서 막 야단치듯이 아니면 그 근심 어린 그런 표정을 한다. 그럼 우리 시댁 쪽에 평소에 나를 미워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몸이 아프신 그런 분이 있는가 다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암시를 주셨는데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꿈을 꾸었고 진짜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죠. 시숙이 재산을 다 빼돌렸습니다. 시부모들 다 그렇게 근사하고 보살펴 드린 것은 둘째인데 이 댓글 남기신 분인데 너무 이제 안타깝네요. 네, 억울하시겠어요. 진짜 뒤통수 맞은 기분. 네. 그 이후로 친정 아버지가 꿈이 안 보신다. 왜? 친정 아버지는 자신이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사후세계에서 또 친정 아버지께서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영혼들이 하는 또 그 일들이 있어요. 이 지상에 있는 만큼 너무 바쁩니다. 자신의 일을 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나중에 또 환생하시겠죠. 윤회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도사님 반갑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교포입니다. 신세계를 알려주신 도사님 너무 설레고 기대됩니다. 늘 고민이었던 사후세계를 알게 해주셔서 제가 심장마비가 온 것도 모르고 호흡이 되지 않아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심장마비가 왔었다는 걸 알았고 심장 치료하던 과정에서 결장암이 왔다는 걸 판정받았습니다. 1차와 2차 수술을 마쳤고 아직 3차, 4차 수술을 앞두고 있고 사후세계에 대해 내 신경은 모두 영의 세계에 빠져서 있고 관심사의 100%가 김도사님의 설법 안에서 순간순간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런 댓글을 또 공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차와 2차 수술을 마쳤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다라는 것. 아마 수술 다 잘 되십니다. 우리가 이번 생을 살면서 사후세계, 영적 세계를 이제 눈을 뜨는 것과 뜨지 않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 그 어떤 그 어마어마한 그 거리를 좁히는 겁니다. 사후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번 생을 살면서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는 이 삶을 살지만 이 숨을 쉬고 있지만 결코 살아있지 않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절에 가면 풍경이 달려 있습니다. 종소리,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 그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형상, 물고기는 눈을 뜨고 잔다라는 거죠. 그래서 풍경에는 물고기 그 형상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죽은 자가 아닌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란 영적 세계, 사후세계 눈을 뜨고 그에 대해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명상을 하고 이번 생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집중을 하되 자기가 이 생에 와서 성취하기로 했던 그런 삶의 계획들, 목적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거죠. 또 이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와 붓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이제 윤회의 횟수를 확연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성과 사후세계에 대한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더 많은 또 지식과 정보,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인생의 어떤 고통, 슬픔, 남들에게 이야기해주지 못한 그런 또 이제 그런 고여있는 상처 같은 그런 또 고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떨쳐버리고 싶으신 분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한국책색 강사 양성협회로 가입 한번 해보십시오. 네, 여기에는
막 책 쓰고 글쓰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 공부, 영성 공부, 4, 5세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글쓰기가 아닌 필사, 좋은 문구들, 영적 세계, 우주의 원리 이런 법칙에 대한 내용을 필사 따라서기도 해보면서 마음의 병도 치유하고 우울증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다 이제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분들도 참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채널 라엘 4호 영성 TV가 있고요. 천기 누설 4호 세계 TV가 있습니다. 같이 구독하셔서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흡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